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책을 사실 덮으셔도 다 외우셨죠. 그런데 저도 이 성경책을 이제 펼치고 말씀을 같이 이제 보긴 할 텐데 미리 저는 말씀을 다 찾아서 같이 나눌 말씀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같이 갖고 계시다가 제가 같이 찾아보시자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단어는 몇 구절 안 되고 실제 단어는 몇 개 안 되고 한 구절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참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먼저는 저희가 먼저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또 마음이 어떻다고요? 청결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지금 금방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음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이 저희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저희가 마음이 손끝에다 두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음이 여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체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는 가슴, 우리 가슴이 아파. 근데 그 가슴이 아파 이렇게, 특히 이제 여성스러우시고 여성분들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우리가 가슴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를 얘기하는, 이렇게 만지는 표면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이게 인간의 사고의 중심, 종교적인 윤리적인 행위의 원천, 이런 이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다 하는, 이 중심에 깨끗한 것이 복이 있다. 마음에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마음을 또 지정의의 근본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또 이 단순히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청결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청결한 것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그때 어떻게 이 청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로다가 지키고 우리가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오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 교회 오니까. 그런데 제가 배운 거로는 당시에 이 그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하는, 우리 지금 같으면 이제 목회자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필서를 하다가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다시 씻고 왔대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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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씻고 저는 그때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하늘교회 목사님부터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좀 경검치 못하지만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 몸가짐과 모든 것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 그런 어떤 극한,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이 유대교적인 정결 예식으로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청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걸 오늘 처음부터 마음,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그리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게 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싶은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눈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이제 큰 소리로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정말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의 이 저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서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서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옆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야, 잘 나왔어, 오늘 잘 오셨어요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잘 왔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바로 제가 이렇게 돌아봐 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잘 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지금 시간대로 나오신 거 아니죠. 귀한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귀한 시간인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수요 기도회로 경건하게 아주 정결하게 드리고자 나오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행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냐면 잘했어. 정말 격려하고, 예,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두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정결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사세요? 이제 아멘 하셨어요. 몇 분.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을 보시고 사시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늘 표정이 뭔가 달라. 그런 분 혹시 주변에 안 계세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약간 눈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이 본다고 하는 이 헬라의 포라오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흘겨 보듯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라봄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풀어서 한 건데 이게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안으시고 하나님을 그냥 껴안으시다시피 체험하시고, 예, 그러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침들 드시고 나오셨어요? 예, 우리가 아침을 보고 나오신 분, 그냥 보고만 나왔어. 아, 맛있겠다 이렇게 보고만. 저는 분명히 먹고 나왔습니다. 씹어서 맛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건치 못할지 모르겠는데 씹어서 맛을 보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여러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찾아놓은 걸 잠깐 이렇게 이용하면 성소에서 이상을 보는 것,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는 것,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진짜 어저께 비가 잠깐 왔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비가 잠깐 왔습니다. 근데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 광교 땅,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광교 땅의 호수변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거기 가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환상적인지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이 광경이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따가 한번 제가 여기 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어저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아름답죠.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는 제가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맑은 날, 청명한 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공장들이 쉬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늘이 그렇게 맑고 청명한 날이 많았는데 저는 요즘 하늘 보는 시간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맑고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도 안경을 뭐 이렇게 꼈다가 저렇게 꼈다가 막 그러긴 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하늘 혹시 못 보시는 분 있어요? 하나 큰 은혜는 뭐냐면 제가 눈이 안 좋아도 하늘을 볼 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다른 곳 나갔다가 좀 들어오겠습니다. 차에 아주 이렇게 흙먼지가 이렇게 끼고 그랬어요. 비가 온 걸 그대로 맞춰놨더니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미관이 지저분하네. 세차를 해야겠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운행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차를 탔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았는데 보니까 유리에 낀 거는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닦고 가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만 보면 그것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으면 누리는 것으로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어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복이 없다는 걸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유리를 닦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때로는 생명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엔진에 기름을 넣는 그 기름과 이 워셔액을 챙기는 거는 정말로 잘 챙깁니다. 워셔액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사서 넣고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내가 선택 취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다 못 나눌 것 같은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유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본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망령되이 여겨서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말이 그때의 유대 백성들,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들었을 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으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청결하잖아, 하나님 보지, 이렇게 그냥 다 느껴지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 지금 사람들은 그냥 놀라운 그 자체. 하나님 본다고? 저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는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렇게 막 해석하고,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경건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부정함이 생기고 막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죠? 아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주 보기를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특별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저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다 하면 두려워요. 제가 사실은 죄를 잘 짓거든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하나님 하고 달려가서 너무 반갑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죄가 있어서 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 사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단순히 어떤 육안으로나 마음의 깨끗함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무언가시 있는 것을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상 좀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안 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같이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밥 먹는 사이가 어려운 거죠. 제가 아는 한 가족은요, 몇 년째 밥상을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을, 세 사람의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그들이 부부고 아들 딱 세 가족인데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서로 같이 안 앉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살기는 해요. 그 집안에 평수가 좀 넓은 집인가 봐요. 각방을 쓰고. 그러면 그들은 같은 집에는 거주하나 어떻게 사는 겁니까? 화평치 못한 거.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멀고 거리가 있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멀겠죠. 근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들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어떠한 간극을 표현하기에 가족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 비비고 끌어안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한 가족은 서로 친부모 그리고 부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안 했다고요? 몇 년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정말 안타까운 팔순 잔치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생일? 왜 그럴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족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단순히 그냥 보고 그래 왔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러한 바라봄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막 씹어서 먹을 정도로 정말 느끼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정결보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의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축약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 마음과 재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물 너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돈 때문에 제가 목에 힘을 한번 뻣뻣이 주고, 돈 때문에 제가 어깨를 한번 피고, 이러한 경우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수치와 어깨를 피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상극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 안에 다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니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같이 놓는다고요? 하나님과. 근데 그것이 같이 놓으면 어떻다고요? 두 마음이래요. 예, 너무 쉽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 하다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중심의 생각, 여러 가지 의지적인 거, 지정이 다 좋은데, 제일 쉽게 내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나와요. 예, 마음이 두는 곳에 내 중심이 돈하고의 연결성하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버릇이 생겼는데, 안경을 좀 깨끗이 닦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느끼셨을 텐데, 쟤는 이렇게 맨날 안경을 닦나,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봐요. 이렇게 뭐가 묻었나, 수시로 보고 닦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경을 안 끼니까. 근데 우리 눈은요, 수도 없이 닦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눈 깜빡이면 여러분들 쳐보신 적 있어요? 네, 조금 아까 어느 권사님 이렇게 고개 꼈다 있다가 아니 쳐본 적 없어. 예, 바로 그렇죠. 눈 깜빡임을 쉬는 사람은 할 일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도 없이 깜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 깜빡임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 깜빡인 것 어떤 사람은 느끼지조차 못하고, 상대방도 느끼지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못 느낄 정도로 사실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안 좋아진 다부터 안약을 수시로 놉니다. 안약을 이렇게, 안약이 아니라 이렇게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걸 수시로 넣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약을 넣은 다음에 직후에 보시면 제가 왜 울었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눈물을 가끔 눈에다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서, 수술한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이 안경을 끼고 있다가 제가 안 보이면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순간 너무 잘 보여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노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경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 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안경 끼고 하나님 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은 이렇게 뭘 하나 중간에 끼고 있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암만 깨끗해도 이 눈보다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 만큼 정결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정결함을 원하시는데, 이 안에 특별히 두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뭐가 없어야 된다면 미움, 어두움,
악함, 예, 어떤 근심, 예, 특히 이 근심, 야,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사노?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의 근심들이 다 사실은 녹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집에 뭔가 잘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이 혹시 없어질까 걱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뭘 두고 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그러실 텐데 근심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 근심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근심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오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오신 성도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아멘이시죠. 예, 제가 어떻게 전하든 간에 제가 처음 새벽 설교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최동조 선생님 어떻게 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모든 새벽 기도 성도분들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오늘도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을 살짝 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제가 느끼고 있는 정도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표현. 그런데 정말 성경학자들이 아무런 어구나 아무런 좋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이 마음 안에서 정말 내가 마음이 청결하여졌구나, 또 내 마음이 청결하여지기로 결단이 되거나 정말 회심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전도사가 말씀 잘 전했지, 그걸로 끝나면 조금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흘려게 보듯이 집에서 아침 먹지 않고 그냥 아침 있네 그게 보고 오듯이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그 진정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어두운 것이 또 마음에 갈라진 이 두 가지를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오늘 우리가 또 본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갈급함, 애타는 마음,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하고 긍휼하고 이런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역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정말 배 고픈 자들에게 그것이 배부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참 직격탄 같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오늘도 사실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우리 갈급함,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마음에 청결한 자에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답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두 마음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눈에 어두움, 미움, 음욕 이런 것들이 가려지면 순간 놓쳐지는 것들, 제가 굳이 뭐 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성직자의 어떤 음행, 또 내지는 어떤 고위직 관료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최근에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뭐 어디 시장이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떠한 거냐? 그들이 평소 그렇게 하기까지에 달려왔던 본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순간 어떻게 했냐면 순간의 음욕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새벽 기도 나와
이렇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벽기도 나오면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첫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이러한 습관이고 늘상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건이 쌓여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복에 대한, 지금 특별히 팔복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딱 잡는데 이거만큼 명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전하시는데 그게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죠? 나는 깨끗하니까 상관없어요.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그 직후에 서울이 그다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시절에, 서울은 마스크도 안 끼고 그렇게 다니고 아직은 서울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 시절에 대구는 어땠냐면 모든 직장 길거리가 폐쇄되고 사람이 다니질 않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글로 파송을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유럽이 그랬고 한국은 잦아드는데 어디가 그러냐면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한 7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실제 복이 되어지는 것에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뭐냐면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땅끝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만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예,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바깥에, 그리고 가깝게는 내 이웃이겠고, 예, 멀게는 어디야? 땅끝인데 땅끝이 사실은 거리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문상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문상을 가는 곳이 저의 오촌 당숙부님 문상을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절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있었어요. 숙모님 한 분은 절에서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절에서는 순교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상가에만 가면, 그 당숙네 상가에만 가면 제가 많은 문상을 다니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가정에 가서 문상할 때와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문상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게 단순히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달라요. 오늘 저는 영적인 전쟁을 또 하러 갑니다.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네, 저 이렇게 살아요. 예. 그래? 아유, 그 나이에 힘들겠구나. 예. 그렇게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너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고 늘 그렇게 수십 년, 근데 그걸 누가 시작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하셔서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안인 그렇게 사는 집안이고 그들은 그들의 사는 삶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진행되게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당수분이 돌아가셨으니 문상은 가야겠어요. 그래서 잘 문상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가족분들이나 또 우리의 친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냐면 내가 가는 천국을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가시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때로는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도 이상하게 애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 애들한테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살에 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나 잘 다니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저희 아버님 2년 전 4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다 문상 오셨었어요. 근데
그 상가 가운데서 정말 복스럽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그 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땅끝에 대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 땅끝이 저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으면 저는 가고 싶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곳에서 전도 사역도 하게 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여기 그 목조자지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는 말씀 가운데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경배하고 하나님을 듣고자 기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가장 정말 우리한테 미션으로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엇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 경외함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그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내 형편이 허락하신 대로 때로는 댁에서나 댁에서는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물론 능력이 딸려요. 건강이 허락하진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이것이 저희에게 큰 복이라고 하셔서 그 복을 받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 어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서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